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중에서 그 후반부 말씀만 읽은 건데 어느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버지 계시고 아들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품꾼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식탁에 음식이 잔뜩 있으니까 야, 저 집은 그냥 매일같이 명절이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정작 그 집 주인 되는 이의 가슴 속에는 메워지지 않는 구멍이 뚫려 있고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원래 거기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물질 만능주의적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은 자기 인생 안으로 끌어들이고 아버지, 형님, 정든 품꾼들 인생 바깥으로 다 밀어냈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자기 인생이 행복한 명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 작은 아들의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결정적 조건은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곳, 유토피아 이렇게 생각하면 떠올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빌라, 에덴 아파트, 하다못해 부동산도 에덴 부동산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아담이 혼자 다 독차지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혼자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토피아를 손에 쥔 것과 같은데, 그래서 아담은 행복했느냐?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살면 아무리 에덴 동산 황금 궁전에 살아도 좋지 못하다. 여기 좋다는 말은 토부인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때 그게 토부거든요. 근데 혼자 살면 토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살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부가 혼자 살지 않고 부부가 돼서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다 커서 결혼해 나가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떠나고 나면 그 홀로 남은 사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혼자 살게 됐다고 하는 게 그처럼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을 홀로 두지 않고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하와 배필을 그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명절 같은 인생을 사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으로 넣어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잃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참 안타깝잖아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영혼을 팔고 자기 인생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 자기 존재를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이 집의 작은 아들 같죠. 돈을 인생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버지도 밀어내고 다 밀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많이 얻고 건강을 얻고 재주를 얻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게 복인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복이 되려면 그것으로 사람을 많이 살리시길 바라고 그것으로 사람을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행복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둘만 에덴 동산에 계속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다 한마디 더 얹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아이들을 안 낳아요.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태어나는 사람 수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많아가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자녀를 얻으려고 애를 써도 안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 자기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 낳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건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이 있는 중에 가장 첫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남자들만 여자들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냐? 그래야 생명을 낳을 수 있으니까요. 이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원리가 세워졌잖아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면 후손이 번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땅만 있으면 뭐예요? 그 땅에 살 후손이 있어야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첫째가 후손이 번성하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가정들이 이 복을 받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아들, 딸이 태어나고 손자, 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넣어줄 때 이게 최고의 전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대대손손 이어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복을 성도님들 가정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니까요. 사람이 끊어지면 명절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집 나간 그 작은 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아들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돈이 떨어져서 불행해졌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불행해진 진짜 이유는 사람이 그 곁에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가 돈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곁에 남자 여자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에 불과했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내 곁에 사람이 있나? 사람이 있다고 말하려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할 때 내 곁에 사람이 있는 거지, 내 돈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무리 천명 만명이 있어도 그건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빈털털이 되니까 그 곁에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손 내밀어 그의 손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어느 집에 돼지치기로 취직을 해가지고 그 집 돼지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느냐? 여러분, 그가 돼지가 된 거거든요. 아버지도 형님도 품꾼도 다 몰아내고 오로지 돈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사람이 아니고 돼지가 된 것이에요.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해하는 돼지처럼 사람 돼지가 진짜 돼지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가 가져오는 마지막 비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희망 없는 이 세상의 이야기죠. 이 아들의 경우는 돈이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 어떤 자리에 앉는 거, 어떤 명예,
자기 자존심 좀 세우는 거, 이거 위해서 다른 사람 자기 인생 바깥으로 다 밀어내고 독불장군처럼 에덴 동산을 혼자 호령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명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복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가정에도 마음속에도 교회조차도, 그리고 많은 우리 사회 공동체마다 명절의 기쁨이 다 파괴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 그 다음 이야기가 없다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망가진 명절이 회복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명절이 회복이 돼요. 근데 어떻게 명절이 회복이 됩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이 떠남으로써 그 집 명절이 깨졌잖아요. 아버지가 늘 슬프고 우울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옴으로써 명절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명절이 깨지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명절이 회복되는 것도 사람 때문이라는 걸 이 비유가 분명하게 알려주죠. 어느 날 돼지우리에 누워있던 그가 생각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밀어냈던 아버지를 다시 자기 인생 안으로 모셔드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결단을 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 한 절반쯤만 그렇게 됐을 뿐이고, 여전히 한 절반쯤은 물질주의자처럼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정쩡한 것이죠. 이 작은 아들이 어정쩡한 이유는 뭘까요? 뭘 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뭐가 많다고 그러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가 계시지 않나? 아버지,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아버지를 자기 인생으로 모셔드리는 건데, 지금 이 사람 생각은 무엇에 가 있습니까? 먹을 거에 가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이죠?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 물질 때문에. 아직도 그의 마음은 먹을 것에, 물질에 관심이 가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아직 어정쩡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 사람의 태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같은 녀석이 어떻게 아들이라 하겠습니까? 요거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어이구, 그래도 양심은 있나 봐. 염치는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거 읽으시면서요, 야, 이 아들이 그래도 염치는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게 그 아들이 염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앞서서 아직도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구나,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그래, 너 내 돈 다 날려버리고 거지돼서 왔으니까 우리 집에 품꾼으로 일해, 내 먹을 건 주겠어, 그러면서 먹을 거 던져주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먹을 거나 던져주는 건 사육사가 하는 겁니다.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들에게 얘다 그러면서 먹을 거 던져주는 건 사육사, 돼지를 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먹을 거 던져둘 대상으로 맞이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를요, 아들로 맞이하는 겁니다. 아들로 맞이해요. 이 아들이 이 말을 하기도 전에 벌써 저만치 나타났는데, 알아보고 달려가서 확 끌어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벌써 다 나타났잖아요. 그게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은 몸은 돌아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가진 분이신지를 아직도 몰라가지고 여전히 아버지를 자기 마음의 문 바깥에 세워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정쩡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만 안은 게 아니라 가슴에 안았고 그 아들의 빈자리, 그 아들을 다시 앉힌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먹을 거 줘서 사육할 그런 대상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고,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에 이제 깨졌던 명절이 회복되는 걸 보세요. 이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해가지고 잔치 열었잖아요. 아버지의 명절, 이게 회복됐어요. 그 전에 아들 집 나간 다음부터 음식이 맛이 없고 아들 생각하느라고 우울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아버지 명절이 회복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게 이제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작은 아들도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아버지 이제서야 알게 됐나,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곁에서 평생을 아버지 모시고 존중하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아들의 명절도 회복된 것이에요. 아들의 명절은 눈물과 통곡으로 다가왔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작은 아들 낳은 다음부터 맨날 저렇게 힘들어 하시네, 그러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던 그 집의 품꾼들까지도 모두가 기뻐하게 됐으니까 품꾼들의 명절도 회복이 됐어요. 아버지 명절도 아들의 명절도 품꾼들의 명절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도 한 사람은 명절이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집 큰아들은 아직도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이거 다 알고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폭발해가지고 말을 쏟아나요. 그가 한 말이 29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동생이 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번 안아봐야 되겠어요. 야단도 좀 치고요. 그러면서 그 동생한테로 뛰어가야 되는데 이 큰아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염소 새끼 얘기, 송아지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들도 생각이 사람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염소 새끼 그리고 송아지에 가 있으니까 큰아들도 여전히 물질주의자였던 거예요. 사람을 생각 안 하고 물질을 생각해요. 작은 아들은 집 바깥에 탕자고 큰아들은 집 안에 있었던 탕자였어요. 다 불행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물질을 대상으로 하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고 안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였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도 큰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으로 많은 사람들 보내주셨어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다 이렇게 성도들, 직장 동료, 친구 많이 보내주셨는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자꾸 집 바깥으로 내보내. 여긴 에덴 동산 내 집이야, 나가 너는, 이렇게 해요. 당장 꺼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린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차지하긴 했는데 거기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적막 강산에서 고독을 씹으면서 쓰러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명절 인생, 명절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 명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절이 될 수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비유 속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아들이 지금 돌아왔는데 양식 때문에 돌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왜 부잣집이 이 집 말고 다른 집에도 많을 텐데 다른 집으로 안 가고 왜 이 집으로 왔을까요? 거기 아버지가 계시니까 온 거예요. 거기 아버지가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명절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근원이십니다. 명절을 만들어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아들 돌아왔을 때 끌어안아 주시고 환영해서 그를 명절의 기쁨을 맛보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은 큰아들이 불평할 때 큰아들을 달래고 설득을 해서 명절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분도 역시 아버지셨어요. 그 가정에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명절이고 뭐고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도 명절의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심령에, 우리들의 가정과 영락교회 안에 임하여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식탁이 풍성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려도 그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고 이해타산을 따지는 교제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제는 못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모신 인생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계시고 우리들이 그 주변에 모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으로 먹거리를 주시고 우리가 둘러앉아 함께 찬송할 때 거기가 바로 명절 같은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영락교회가 날마다 명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좋고 막 교회가 가고 싶어서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쳐다보면 좋고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좋다. 여러분, 얼굴 모르고 성도가 많아 교제가 없어서 처음 보는 것 같아도 그냥 여기 배단위 광장에서 만나기만 해도 꼭 사돈 같고 사촌 같고 그렇게 보이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아직도 우리 교회 다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요한계시록으로 쫙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하고 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할렐루야. 여기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가 마지막 종말로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버지가 계시고 큰아들, 작은아들, 품꾼들 다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신대. 그 아들을 아느니 아들이 막 통곡을 하는데 울지마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과거 네가 저지른 죄, 너의 고통, 외로움, 먹을 것도 없었던 그 고독한 삶, 그 고통이 이젠 다 끝났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거죠. 품에 안으면서 고생 많았지, 울지마, 울지 말래도 눈물 닦아주면서 너의 지난 세월에 잘못한 거 다 지나갔어. 너 돼지우리에서 고생하던 거 이제 끝났어. 이젠 아니야. 이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그러면서 품에 안아주시고 이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 귓전에 속삭여 주실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는 천국으로 이어지고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매일같이 명절인 나라예요. 매일같이 감사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비록 죄가 많고 고통이 많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도 명절,
우리 가족들이 사는 가정에도 명절, 영락교회도 명절, 우리 직장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명절이 되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명절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괴롭고 힘든 세상이지만 명절이 되는 기쁨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